하게 많은 사람들은 깨어 있다고 하지만은 주님은 정말 은밀하게 우리의 가운데 다가오고 계십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발자국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한 마음 에하드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을 추구하지 않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의 성공을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인적인 삶의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공동체 교회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구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열망으로 온 정신과 에하드의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쉽게 넘어지고 쉽게 좌절하고 세상과 쉽게 타협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께서 오셔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조명하여 주사 하나님, 더러운 것,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순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심령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열망과 우리의 갈망과 우리의 열정,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서 받으시고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사들을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들을 공급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잘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복된 공동체, 복된 주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우리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나의 생각과 나의 음성을 죽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하는 영생의 복락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의 음성은 부드럽고 온화하십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어머니 마리아에게 차갑고 냉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바로 이 순간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굉장히 차갑게 말씀하고 있죠.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자여, 귀네, 헬라어로 보면 귀네라고 되어 있어요. 여인이요, 여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내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나한테 간섭하지 마세요.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가만히 있으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먼 길을 찾아서 이 마리아와 이 동생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동생들이 찾아갔는데 우리 주님은 그 먼 발치에서 아예 그냥 얼굴도 보여주지도 않고 누가 하나님 나라의 어머니고 누가 하나님 나라의 형제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어머니,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들이다. 이렇게 아주 그 매정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때 보면은 너무나 정말 정이 없는 사람이 아닌가, 너무 차가운 사람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차가운 사람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데는 목적이 있고 뜻이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 그러나 많은 우리 그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람들이 헷갈리는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되 인간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는 육체를 가지고 있고 나는 이 정이라는 게 있어요. 감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내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 사랑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경우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혼신의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데 그것이 주님 사랑이 아니라 자기 사랑으로 빠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누굽니까? 예수와의 어머니입니다. 마리아에게 예수와는요,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자기가 직접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직접 낳은 아들이니 얼마나 그 예수와가 어릴 적부터 그 자라나는 모습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똥도 받아주고 또 여러 가지 정말 그 어린아이 아장아장 걷는 그 어린아이의 모습을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어떤 그 애착이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애착하고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는 자식이에요. 사랑하는 자식이에요. 우리가 새벽에도 말씀 나누지만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물론 이건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인데 그 아들이 보면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아들이었을 거예요. 얼마나 사랑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아들을 바치라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자식을 낳아보신 분들은 특별히 더 잘할 거예요. 자식을 처음 낳았을 때 첫 정이라는 게 있죠. 자기 자식을 품에 안고 눈을 맞추었을 때 그 얼마나 큰 감격이 있는지 몰라요. 저도 우리 첫 아들 딱 낳았을 때요, 와, 너무 신기한 거야. 세상이 바뀌었다라는 걸 제가 감지했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정말 내가 뼈가 부서졌어도 이 아들을 정말 내가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라도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그냥 가슴속에서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아이가 젖 먹고 편안하게 이렇게 잠든 모습을 보면요, 마음속에서 저희 아내도 그래요. 정말 그 주님께서 그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근데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렇구나, 네 안에 에덴이 있구나, 참 기쁨이 있구나, 그러니까 나의 인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의 인생이야,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와도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와를 그렇게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와는 뭡니까? 나보다 더 소중한 존재, 나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그 예수와를 사랑하는 존재로 인식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자녀가 자라면서 어떻게 합니까? 저 품 안에 그 자녀가 얼마나 좋아요. 저도 사실 우리 아이들 너무나 징그럽게 다 커가지고 할렐루야. 옛날이 그리울 때가 있어요. 얼마나 그 귀엽고 그냥 막 정말 그때만 생각하면 너무 좋아요. 행복하고 힘들었지만, 애 키우는 게 너무 힘들었지만은 그때가 너무 좋아요. 이제 다 크니까 이제는 뭐 어떻게 합니까? 생각할 줄 알고, 그리고 또 자기 생각과 다르면 어떻게 합니까? 논리적으로 따지죠. 할렐루야.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참 부모 되기가 너무나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해야 될, 이제 앞으로 부모가 된다라는 것은요, 자식의 그 품 안의 사랑, 그것을 떼어내야 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랑을 가지고 아이들을 어릴 적부터 이렇게 자라게 했지만은 이제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그 사랑 가지고는 아이를 진짜 사랑하는 법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를 진짜 사랑하려면 아이를 독립된 개체로 인정해 줘야 되고, 내가 어릴 적 그 아이에게 주었던 그 사랑을
졸업해야 될 때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사랑은요, 그렇게 다 제한적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너무나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부모의 사랑을 그렇게 강조하고, 이 세상은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리고 또 그것만큼 큰 사랑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부모가 결국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자식이 자기 뜻대로 안 되면은 화나죠. 그죠? 화가 납니다. 자기 뜻대로 살아줘야 내 자식이지, 자기 뜻대로 안 살고 그냥 지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면은 내 자식이 아니에요. 그다음부터는 내보내는 거예요. 아예 넌 내 호적에서 파가라고 막 그렇게 소리 지르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부모 사랑만큼 이기적인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가만 보면은 부모가 좋은 데 가기를, 자녀들이 좋은 데 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속에 살펴보면은 자기가 못했으니까, 자기가 누리지 못한 것을 부모에게는 누리게 해주고, 이 자식에게는 누리게 해주고 싶어서. 그러면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에서 나오는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와를 인간적인 육정으로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이삭을 전심으로 사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때가 되자 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너무나 사랑했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아들을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사랑하는 것의 경계가 굉장히 모호해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하고 내가 사역을 사랑하는 거하고 경계가 모호해지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누리고 있는 것들, 내 교회, 내가 사랑하는 교회, 이 공동체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그 사랑과 하나님 사랑과 경계가 모호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우리는 가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인간적인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느냐, 내가 인간적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느냐.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렇게 잘 살다가도 하나님께서 오늘이 그날이다, 됐다, 와라, 그러면 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우리는 섭섭하다고 생각하고, 왜 섭섭해요? 인간적인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내가 사랑하듯이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실 것 같고, 그리고 또 그 사랑은 결국은 내가 자식 사랑하는 것처럼 하는 사랑이니,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사랑을 어느 순간에는 멈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인간적인 사랑을 하고 있는 한 하나님도 그렇게 사랑할 것이다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한계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여러분 졸업할 때가 온 것입니다. 이 믿음을 졸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회복해야 돼. 하나님의 믿음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인 육정으로 하는 사랑으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봐야지,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나의 어떤 인간적인 사랑, 내 교회 사랑, 내 주님 사랑에 취해서 살면요,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조차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참 구분하기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은 압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비밀이 없기 때문에 다 아는 거예요. 내가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나의 뜻대로, 나의 생각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내가 받기를 원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안에 명확히 구분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육정의 사랑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본위적이고 이기적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육정의 사랑의 중심에는 자기 자신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 그래요. 내 자식을 더 사랑하지 남의 자식을 내 자식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봤습니까? 없어요. 저만 봐도 그래요. 내 자식이 너무 귀해 보이고 너무 그냥 보기만 해도 즐겁고 그래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 자식들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만큼의 어떤 그 감정, 사랑이 안 가요. 솔직하게. 그게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다 내 자식인 거예요. 다 하나님의 자식인 거예요. 범죄자도 하나님의 자식인 거예요. 불구를 가진 연약한 형제 자매들도 보면 하나님의 자식인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그 사랑을 사실은 헤아릴 수도 없어요. 사실은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사랑에, 내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오해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감정이라는 게요, 어떤 때는 굉장히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축복의 도구예요. 그런데 이 감정이 잘못 사용되면은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는데 가장 1등 공신이 뭐냐면 우리 감정이라는 거예요. 내 감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낄 수 있고요. 하나님 임재하셨는데 내 감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임재를 판단하고 하나님을 막 이렇게 재단하고 그런단 말이죠. 무섭습니다. 여러분, 나의 자식은 자식이지만은 남의 자식은 짜식이 돼버립니다. 이게 참 희한해요. 이 어감이, 그죠? 자식과 짜식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살아가는데. 우리의 한계는 뭐냐면, 우리가 하는 사랑의 한계는요, 내 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비즈니스, 그죠? 내 자녀, 내 자식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그런 생각 가지고 우리가 공동체에 살아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에하드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에하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해야 되는데 내 감정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아야 내가 완전히 변화가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사랑 정도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야속하고 하나님이 얄밉고 하나님 왜 이렇게 나만 괴롭히지? 이런 생각까지도 할렐루야 하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그런 생각도까지 할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인간적인 육정으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와는 점점 키가 자라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마리아의 품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와를 인간적인 육정의 사랑을 그 육정의 사랑으로 계속해서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에게
이래라 저래라 삶을 간섭하고 그냥 뭐 자기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생각하고 자기 말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안 들어서 문제지.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와는 너의 독자가 아니니라. 나의 독자이니 너의 독자를, 인간적인 사랑을 주님께 바쳐라. 여러분, 주님께 바치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 내 자녀에 대한 사랑, 인간적인 사랑도 주님께 바쳐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자녀를 바라봐야지, 내 사랑을 가지고 아이들을 바라보면은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아이가 자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세움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어떤 육정으로부터 나오는 그 사랑을 여러분 주님 앞에 바치시기 바랍니다. 태워버리시기 바랍니다. 본능에서 나오는 너의 독자 사랑은 내 영혼을 해치는 독이니 내 아들 사랑을 번제단에 올려서 하나님께 완전히 살라버려라. 그러니 여러분, 100세 때에,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창세기 22장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여러분, 나의 사랑, 나의 인간적인 사랑을요, 이 주님의 공동체에서 다 불살라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내가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 사랑을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격 미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예수와의 사랑이에요. 예수와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의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면, 제가 만약에 아브라함이라면은 아마 그 순간에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게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나의 모든 기쁨이고 나의 에하드, 내가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고 물론 많이 넘어졌지만 마침내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지금까지 기다려서 마침내 얻은 아들이고, 근데 얻고 보니까 너무나 기쁘고 정말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럴 정도로 너무나 그 기쁜 아들인데, 아니 하나님 이거를 바치라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이게 당신의 성품 맞습니까? 당신이 정말 그런 사람입니까?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까요? 저는요 하나님한테 항의할 것 같아요. 예. 근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 앞에서 순종했습니다. 왜 어떻게 순종했을까요? 아브라함은 그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귀한 건지 알기 때문에, 그 거룩한 임재에 내가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인생을 살아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내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그 뒤치다거리를 다 해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오히려 나를 택하셔서 그 블레싱을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아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답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다 내려놓으라. 아니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잘 되고 있고 하나님 블레싱이 나를 통하여서 다 이렇게 나가는 것 같은데,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왜 다 내려놓으라고 하십니까? 떠나라.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난 여기에 너무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떠나라니요. 무슨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근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가 떠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지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는요,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죄가 뼛속같이 스며들어가지고 나는 죄된 생각을 하고 죄된 욕망을 품고 그리고 죄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어떻게 죄가 끊어지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맛봤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분이신지 내가 알았어요. 그러면요, 그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 너무나 힘들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 것입니다. 이 후한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후한은 정말 엄청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가 안 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역을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직분을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교회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 교회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라는 게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공동체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하다 보면 내 인간적인 사랑을 가지고, 내 열정을 가지고, 내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혼신의 힘을 가지고 사랑하고 섬기다 보면은 자기 사랑에 도취되어 가지고 나의 교회가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고,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멘. 온 인류의 하나님이고요, 온 우주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커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인이요.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자신을 똑바로 알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예. 여인이요. 마리아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냥 여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그러니까 여인은 항상, 여인의 사명은 뭐냐면 항상 남편을 바라봐야 돼요. 오직 왕이 되신 그 주인을 바라봐야 돼요. 여인이요, 이 때가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럼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와의 말에 매정함과 무정함을 느꼈지만 마리아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독자 사랑을 죽여라. 우리는, 여러분, 나는 잘 모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도 잘 모를 수 있겠어요? 잘 살펴보시면은, 말씀을 가지고 잘 살펴보시면은 놀랍게도 여러분 각자가 낳은 나의 예수아가 있어요. 내가 만들어 놓은 예수아가 있어요. 하나님의 독자가 아니라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예수아를 형상화해서 나의 예수아, 나의 독자 예수아가 마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나의 예수아, 나의 교회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신앙생활 깊어지면 교회는 이래야 되고, 목사는 이래야 되고, 장로는 이래야 되고, 셀은 이래야 되고, 새가족 관리는 이래야 되고, 아니 그거를 담임 목사도 아닌데 다 꿰고 있어요. 제가 옛날에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는 어느 권사님들 보니까, 권사님, 집사님들 막 우르르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와, 설교학을 전공하지 않았는데도 설교 분석을 얼마나 잘하는지 정답만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답.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 그분이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으니 말씀이 들어올까요?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냥 말씀이 들어오는 족족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막 재단 칼로 다 요리를 해가지고, 다 요리를 해보니까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비판만 했으니.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어서 세상이 망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듣는 귀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귀가 성도들의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예수와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너희 형상화하지 마라, 하나님. 왜냐하면 우리가 형상화하는 그 하나님이면 여러분, 그것을 넘어서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말로 표현도 못합니다, 하나님을. 그런데 우리는 형상화해놓고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기본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본성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 내 본성에서 나오는 모든 사랑은 무엇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느냐? 우상 숭배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거를 날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고 내가 섬기는 주님이 진짜 주님인지 진짜 하나님인지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나를 깨끗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독자 이삭,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돈을 거기다 세워놓고, 돈이 있어야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섬기고 있죠. 명예를 놓고, 명예 좋은 거죠, 사실. 명예롭지 못한 인생이 참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이 또 우상이 돼서 살다 보니까 명예가 한순간에 박살나니까 자살해버려요. 여러분, 주님은 물질도 명예도 아닙니다. 주님은 그것을 다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합당한 사람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예수아입니다. 마리아가 보았던 인간적인 사랑으로 예수아에게 이렇게 다가가는 그런 것은 예수아에게는 통하지 않는 것이에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나의 방식을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 내게 죽어야 주님 것이 오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으로 사역할 수가 있고 즐거움으로 사역할 수 있고 이 헌신이 아깝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보상을 했음을 알기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몸이 아파도 할 수 있어요. 왜요? 그것은 곧 천국의 보상이라는 것을 말씀으로, 그 마음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쯤 되면은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뭔가?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죽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세상에 잘 죽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죽음은요, 주님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환영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십시오. 영광스러운 죽음을 사모하십시오. 그 죽음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걸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 세상에서 호사를 누리고 이 세상에서 영화를 다 누리고도 그 죽음이 만약에 영광스러운 죽음이 안 되고 그 지옥의 사자들이 와가지고 데려가는 죽음이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허망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 참 어리석은 죽음이에요. 우리는 다 죽습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죠. 그러나 여러분, 영광스러운 죽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독자 사랑, 내 인간적인 사랑을 죽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의 섬김이 그 사랑으로 하는 섬김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안 됩니다.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서 그걸 죽여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역을 하셔야 돼요. 주님의 마음으로 사역을 하셔야 돼요. 즐거움으로 사역을 하셔야 돼요. 이것은 내가 목사님이 즐겁게 사역하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래, 내 안 되는 그 즐거움, 안 되는 그 마음을 막 억지로 웃겨가지고, 코미디언처럼 웃겨가지고 그 사역하라는 게 아닙니다. 즐거움의 근원이 예수와에게 있습니다.
예수와의 즐거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예수와의 즐거움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터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즐거움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즐거움이 있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즐거움이 있어서 기쁨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섬기고. 여러분, 그냥 그 기쁨의 순종은요, 그냥 그 말 한마디에 순종이에요. 그냥 순종하는 것이 기쁜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수준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종하는 것이 기쁨. 야, 내가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순종했다니. 옛날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지. 그런데 내가 이렇게 순종하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순종한 그 순종 자체가 기쁨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 사랑을 죽여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정과 욕심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선포해야 됩니다. 그것을 선포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새로운 사랑의 방식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똑같이 걸어가요. 똑같이 열심히 봉사하고, 똑같이 신앙생활 잘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 순종한다고 열심히 말씀 듣고, 새벽마다 새벽 기도도 하고, 그렇게 가는데, 인간은요, 두 부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는 제대로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는 이게 율법을 만나가지고 마음에 독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내 특징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는 해요. 그런데 절대로 자기 삶에 순종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깨닫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평행선을 걷는 거예요.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듯이 하나님 나라를 전혀 액세스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라는 잠깐 맛을 보긴 해요. 그런데 이 실체를 모르니까 계속 겉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큰 저주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혹시 내가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걸랑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주구장창 기도만 하셔야 돼요. 모든 사역을 다 내려놓고. 왜냐하면 모든 걸 다 팔아야 돼요, 그때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밭을 갈다가 뭘 발견했어요, 보화를. 근데 덜커덩 발견한 거예요. 밭을 다,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무엇을 샀어요? 그 밭을 샀다고 그랬어요. 대가를 치르라는 거예요. 값을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요, 진짜 식음을 전폐하고 모든 걸 다 끊고,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그래도 될랑말랑 하는 게, 천국 가는 게 그렇게 힘든 겁니다. 그럼 그것을 아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방식의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인간적인 사랑을 다 졸업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랑이 우상숭배로, 자아숭배로 빠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사랑 안에는 내 아들, 내 딸, 내 것, 내 교회, 내 가정에 집착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내에서,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내 목소리가 커질 때, 그냥 우리는 네, 알겠습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이 여러분 습관적으로 많이 나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목소리가 커져 있을 때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혹시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목소리가 커져 있을 때 사람들은 내가 말할 때 다 귀담아 들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권력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저 사람이 뭔가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 여러분들은 다 제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다른 나의 음성을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전한다면 그거 무슨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반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 두렵고 떨리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것이 말씀을 전할 때 나의 것이 들어가지 않기를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그것이 큰 축복인 거죠. 목사님들이 지옥 가기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정말 우리 목사님 지옥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거 좀 이상한 기도 제목이지만 그렇게까지 기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나 위험한 순간에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산꼭대기 꼭 그 꼭대기 정상에 얼마나 아찔아찔하겠어요. 거기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해 주십시오.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해 주십시오.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내 생각이 들어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사람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이 발동이 돼가지고 저거는 사람의 생각이야, 저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데도 계속 그렇게 충돌하고 있고 부딪히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영혼은 벌써 이미 타락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회개케 하는 말씀이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찢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은 똑같은 음성이 아니에요. 날마다 새롭게 들려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내가 또 듣고 할렐루야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도 사실은 그렇게 수도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데 그 중에 한 무리인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타락할 수 있는지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요나는 이스라엘의 적 아수르에 가서 복음을 전해 그들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삐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이 다시스는요, 니느웨와 반대 방향인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아니, 왜 하나님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그 니느웨를 왜 아수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라고 선포해서 수많은 사람, 분명히 내가 회개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래서 그들이 다 구원을 얻게 될 텐데, 아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이제 이 생각을 하니까 요나가 심각하게, 아무리 하나님으로 나는 이런 하나님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어. 그러고 이제 다시스로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여러분의 성정, 여러분이 일하는 방식과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기억하시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악한 세대를 향해서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요나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다 쳐넣었어요. 그리고 3일 동안 그냥 죽도록, 거기서 얼마나 회개했겠어요. 죽도록 회개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생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우리를 회개로 초청합니다. 회개 가운데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십자가의 못을 박은 자들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이 특심했던 그 자기들의 방식대로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을 그 특심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못 박은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열심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했으니까 자기 딴에 보니까 자기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있어야, 내가 있어야 이 교회가 되고, 내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내가 있어야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섭죠, 여러분. 이건 자아숭배입니다. 이거는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방식대로 일하지 않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이 살짝 비쳐 있습니다. 아니, 살짝 비친 게 아니라 완전히 비쳐 있어요. 하나님은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무시하는 것 같고, 여러분, 그렇게 마음이 들걸랑 여러분,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멀리 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임재하고 상관없이 내 마음이 그렇게 익숙한 땅을 찾아서, 내 땅 에레스카를 따라 찾아서 또다시 하나님이 떠나라고 한 그 땅으로 내가 또 가고 있구나, 돌아가고 있구나. 여러분, 빨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합시다. 뒷사람한테 정신 차립시다. 정신 차립시다. 예. 정신이 번쩍 나십니까?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마음에 우상이 생겨서 그런 거예요. 그 우상을 찍어내야, 할렐루야, 그 우상을 찍어내야 그래야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인간적인 사역을 하다 보면요,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번아웃 됩니다. 우리의 열정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을 주신 거예요.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번아웃 되면 안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인간적인 열정을 사용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도 인간적인 열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사용하다 보면은 이게 인간적인 열정이라는 게 독이 있어요. 그래서 중독 증세를 깨닫게 됩니다. 막 희열이 있고 막 그렇거든요. 기쁨이 있어요, 그 안에. 근데 그걸 구분해야 되거든요. 그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잠깐 쉬는 거예요. 멈춰야 돼요. 여러분, 내 영적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수고로운 거, 내 육체를 사용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하거든요. 근데 쉬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잠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것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쉬어야 다음 또 하루 일어나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똑같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잠깐 멈추십시오. 주님이 내려놓으라고 그러면 내려놓으십시오. 쉬십시오. 그리고 정기적으로 쉬십시오. 정기적으로 안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과의 임재를 회복하는 데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십시오. 첫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그 사랑, 따끈따끈한 사랑을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역을 중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시라도 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쉬라고 그러면은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목회 여기까지 하라 그러면 저 할렐루야 쉬겠습니다. 너무 쉬겠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예. 할렐루야. 여러분, 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직분 받는 거 여러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은 직분을 그냥 허투루 보시지 않습니다. 직분자에게 반드시 그 직분에 합당한 그 크라이테리아가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 걸 안 알려줘가지고, 응? 성경에 잘 안 나와 있으니까 잘 못 보는데,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들이 다 알면, 진짜 집사 안 된 게 얼마나 감사하고, 예, 장로 안 된 게, 정말 너무 감사. 그런데도 장로 된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요, 그걸 다 성경에 다 있거든요. 다 들으면은 등골에 막 식은땀이 쭉쭉쭉 나면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장로가 됐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 목사는 어떻겠습니까? 이 앞에서 목사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진짜 두렵고 발벌 떨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너무나 사실은 무거운 거예요. 근데 이거 모르니까, 우리가 이런 걸 모르니까 그냥 뭐 담임 목사도 아닌데 그냥 막 담임 목사 노릇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한 50%, 60% 일반 교회들, 지금 우리 주님의 공동체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니 뭐 진짜 처음 오신 새 가족도 담임 목사님이시고 다 담임 목사님이에요. 생각은 머릿속에. 오마이갓 아시죠? 할렐루야.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세상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이. 만약에 하나님 나라를 알면요, 아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래서 한 번 더 정신 차립시다. 옆에 사람, 아니 자기 자신한테 정신 차리자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차리자. 여러분, 우리는 일하기 전에 충전받아야 됩니다.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회복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리아에게는 아들이 우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아가 자기의 아들이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은 자기 아들이라고 사람들에게 뽐내면서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예수아가 우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사랑이 우상 숭배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자식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자기 자식이 우상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정확히 보면은 자기 자식이 우상이 아니라 자기가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 자기가 우상이 되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권사님, 장로님 할 것 없이 신앙생활 오래되신 분들 이거 극복 못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거 그때 바로 처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여러분이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내 안에 있는 자식 사랑을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은 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아들의 때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때가 아닙니다.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때라는 이 카이로스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 나의 때는 어느 때냐면은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때입니다. 주님이 영광 받는 그 때가 어딜 때일까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마리아는 그때 본 거예요. 자기 아들이 죽었거든요. 십자가의 아들이 죽었거든요. 아, 이게 하나님 사랑이구나.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아들을 죽여야 돼요.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돼요.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말미에 마리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간 아들에게 말하죠. 보소서, 아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간적인 자녀 사랑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간적인 메시아 사랑, 인간적인 교회 사랑, 인간적인 열정, 육정, 자기 생각으로 하는 모든 교회 사역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눈앞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 아들이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을 아들을 바쳤습니다. 야곱도 사랑하는 아들 요셉, 노년의 아들 얻은 그 요셉의 죽음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를 자신의 손으로 죽여야 했습니다. 모두 아이러니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사랑을 죽여야 됩니다. 인간적인 사랑, 육적인 사랑 모두 장사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컨트롤 스피릿, 이게 가장 무서운 게 컨트롤 스피릿입니다. 이 컨트롤 스피릿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 우상,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나라는 그 우상, 자기 우상,
그 우상을 처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 겉모습은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많은데 하나님, 내가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 내 자식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이 온데간데 없고 정말 하나님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오셔서 주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카드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거짓된 것들 다 마리아가 품었던 그 자식 사랑, 하나님, 그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숭고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랄지라도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순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서 주님 기쁨으로 사역하고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공동체 교회 온 성도들이 예수와의 불에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자아들이 다 그 거짓된 자아들이 다 벗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다 불살라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